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 한 번만 하면 좀 섭섭하죠. 한 번 더 하시겠는데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당신이 바로 하나님 사랑의 증거입니다. 예. 예.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사랑의 증거품들을 보고 계십니다. 예. 믿으십니까? 예. 자, 숙제가 한 가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들 숙제를 한 가지 하셔야 되는데 다들 눈을 감으시고요. 예, 눈을 감으시고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함께 한번 암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다 감으세요. 예. 감으셨어요? 예. 다 같이 그럼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한 번만 더 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우리는요,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이 거듭난다라는 것이 하늘로부터 나는 것이며 또 하늘로부터 나는 것은 땅의 존재인 우리에게는 생각조차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소원한 문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번에 말씀까지 들으면서 우리는 알게 되었었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이 영생을 얻는 방법이란, 우리 인생이 영생을 얻는 방법이란 하나님 편에서, 즉 하늘에서 오신 존재에 의해 주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는 방법이어야 했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믿는 것으로 영생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조차도 그 십자가 사건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믿는 것조차도 성령께서 일하신 결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조차도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셔야 되고 성령께서 일하신 결과로 구원이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로 이렇게 구원의 길을 만드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로 이렇게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만들어주셨는가? 한마디로 말하자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오해가 무엇인가 하면 사랑의 근거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사랑의 근거를 찾아요. 상대가, 그러니까 저 사람이, 여러분들 저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세요? 아마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예, 좀 많이 좀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저 사람이 상대가 우리를 사랑한다고 느낄 때 우리는 항상 근거를 찾는데 어떤 근거를 찾냐면 이런 근거들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굴이 잘생겼으니까. 아, 그렇습니까? 내가 얼굴이 잘생겼으니까, 혹은 내가 마음이 좋으니까, 내가 학벌이 좋으니까, 내가 이런 정도의 위치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등등으로 내 쪽에서의 근거를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할 만한 근거가 무엇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우리는 다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내가 구원받을 만한 무슨 근거가 분명히 있다. 그것은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분명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이쁨 받을 만한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요, 항상 이 생각을 떨쳐버리지 않기에 생기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항상 내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는 구원받을 만한 근거가 있는데, 저 사람 어떻게 저런 모습으로 구원이나 받을 수 있을까? 라고 판단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기는 어느 정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은 나만큼 못하기 때문에 저런 사람이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데 상당히 익숙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제대로 안다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16절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입니다. 웬만큼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이라면 이 구절 정도는 눈을 감고 외우고요, 떡을 먹으면서도 외우고요, 잠을 자면서도 외울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지요. 그러나 이 구절이 제시하고 있는 의미는 절반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이고 무조건적인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담의 불순종 이후로 세상은요,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대적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을 누가 사랑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이것을 표현하기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입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보여주었듯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리신 그런 처참한 모습으로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떠한 대가와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결국 하나님 자신의 것을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이야기를 해본다면 이런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짧은 문장 속에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그 목적과 결과를 선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또한 독생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영생이란 이 단어는요, 요한복음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라고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영생이란 단어를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익스피어 작품을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죠? 많이 여러분들 책으로도 읽으셨고요, 영화로도 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세익스피어 작품 하면 떠오르는 유명한 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수없이 입으로 내뱉은 말이기도 한데요, 햄릿이한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런 말이죠. 근데 요한복음의 저자는 마치 영적으로 사느냐 영적으로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고 말하는 듯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은요, 아주 이 말 안에 모든 말씀들이 들어있는 것처럼 보여요. 영적으로 사느냐 영적으로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잘 사느냐 못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느냐 멸망하느냐가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이생이 아니라 어디예요? 영생이다. 영생이다. 중요한 것은 이생이 아니라 영생이다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신 세상이지만 요한복음 내용에는요, 어디를 둘러보아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도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관복음,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지상 명령의 한 축은 분명 이웃 사랑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큰 미움을 받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또한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천들은 세상을 미워해야 하는가? 우리는 정말 세상을 미워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속하지도 않았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과연 세상을 사랑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는 충분히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물음에 한마디로 답한다면 그렇지 않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은요, 정말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사람, 그 상대방이 좋아하는 모든 것을 우리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싫어해요? 좋아해요?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서로 여러분 사랑을 해보신 거 다 알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그 남자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그 남자가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사랑은 세상의 가치를 향한 사랑이 아닙니다. 성도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사랑은 멸망할 세상 사람들을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세상은 성도를 박해하는 어둠의 세력이면서 동시에 성도인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하는 사랑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 신학자는 4세기에 활동한 기독교 신학자입니다. 성 어거스틴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청년 시절 그가 어떤 미신에 빠져서 살았냐면 이 마니교라는 종교에 심취를 하게 되어서 마니교의 교리를 따랐는데요. 마니교의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교리가 뭐였을 것 같아요? 마니교라는 종교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교리가 뭐였냐면 쾌락을 누리며 사는 것이야말로 인생을 최고로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던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성 어거스틴은 이 젊었을 때 마니교회에서 심취해서 이 마니교회의 궤변을 따라서 정말 그의 삶을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근심은요 이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지만 그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젊음을 고스란히 탕진하는데 열심히 썼습니다. 그런데요, 어머니의 오랜 기도 때문이었을까요? 어느 날 그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개종을 하게 되었고요, 급기야 정말 그가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전혀 기독교인으로 되지 않을 것 같은 그가 정말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개종한 후에 성경을 보면서 과거의 삶이 얼마나 욕되고 폐역한지를 깊이 깨닫게 되었고요,
거기서 완전히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이 성 어거스틴이 길을 가는데 과거에 그와 자주 어울렸던 창녀가 그의 어깨를 막 두드리면서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거스틴, 어거스틴, 나예요, 나. 당신이 나와 함께 이렇게 밤마다 놀았던 나라고요, 나. 하면서 창녀가 막 어거스틴을 어깨를 두드리면서 불렀습니다. 그때 어거스틴은 그 여자에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옛날에 어거스틴은 죽었어. 큰 소리로 옛날에 어거스틴은 죽었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옛날에 어거스틴은 죽었어. 이 어거스틴의 이름에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이봉우는 죽었어.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날에 이봉우는 죽었어. 옛날에 이봉우는 죽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헤어나오기 어려운 늪에 빠져 있는 것 같다면, 정말 어려운 일에 여러분들이 빠져 있다면 이미 죽은 자로서 다시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힘은 너무나 크고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거스틴의 내가 죽었다라는 말 속에는요, 어떤 것들이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 나를 위해서 죽었다, 죄악 속에 있던 과거의 나는 그 안에서 함께 죽은 것이다. 이제 그를 믿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시는 것이지요. 이보다 강력한 힘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 안에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아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겁니다. 내가 죽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못 바꿀 사람이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큐티식으로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본다면 이런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에 붙인 제목인데요, 사랑의 하나님, 믿음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어떤 백성이라고요? 믿음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훈육할 때, 나무라고 꾸짖고 맴매를 때릴 때 그 목적은 체벌 자체가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체벌 자체가 목적으로 때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벌써 눈빛에서 아이들이 다 읽어요. 아,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진짜로 죽이려고 때리는구나 하고 딱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를 훈육할 때 절대로 체벌 자체에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너무나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고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체벌을 가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도 어떻게 보면 놀랍고도 무서운 일이긴 한데요,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도 무엇이겠습니까?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무엇입니까? 구원이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반응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듭남을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를 꾸짖으셨습니다. 니고데모처럼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요,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무지한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구원을 잘 알고 있다,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요, 마지막 순간에 가봐야지 아는 거예요. 제가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우리 신자들조차도, 여러분들조차도 구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특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에 관해서는 더 분명하고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구원을 설명하시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자신도
들려야 한다라고 14절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노뱀을 바라본 사람은요, 모두 살았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속죄의 어린 양으로 믿고 바라보는 사람은 모두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방법은 결코 어렵지가 않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로 인정을 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충분히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이 분명히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랑이 많다고 해도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자신의 자녀를 내어줄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자녀를 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를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확실히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아 영생을 소유한 성도는 매일 그 사랑에 감사하며, 정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전적으로 사랑에서 비롯되었지요. 심판이 아닌 구원을 주시기 위해 구원을 목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18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요, 심판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가 악하여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며 살아갑니다. 자신들의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운 마음에 예수님을 미워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요, 빛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드러내기를 원하기 때문에 빛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21절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빛 대신 주님께로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빛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 사랑에 응답하게 되는 것이고요,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과 교제해야 함이 우리의 직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류집사, 어떤 직분도요, 오늘 제가 금방 말씀드린 이 직분을 뛰어넘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직분자요,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더불어 아직도 어두움에 머무르며 주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도 큰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기억하시고 그 사명에 끝까지 충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타락으로 망해가는 세상을 위한 진정한 치료책을 오늘 말씀에서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타락으로 망해가는 세상에게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치료책을 제시해주고 계시는데요, 이 이야기의 분명한 답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치료하는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문제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 죄의 대가가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죽음의 증상으로 인간은 질병과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죠. 마치 광야 한복판에서 불뱀에 물려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처지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사람은 온갖 방법을 동원하지만 오직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법만이 완전한 치료책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치료책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첫째,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해결책은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노예로 살던 애굽의 삶을 그리워했고요, 모세에게 불평하고 불만을 토했습니다. 그런 일을 저질렀을 때에 불뱀이 나타나서 그들을 물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자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요,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해결책을 알려주셨습니다. 노뱀을 높은 나무에 달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노뱀을 쳐다보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때와 다를까요? 그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과 정말 괴리가 있고 다를까요? 절대로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질병과 죽음, 그리고 결핍과 고통, 극심한 외로움의 문제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사람들의 어떠한 노력이나 방법도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정치가나 기업가나 혹은 과학자들이 나름의 방법들을 제시하지만 유구한 역사는요, 그 모든 것들이 불완전했다고 올바른 치료법이 아니라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겪는 모든 죄와 죽음 그리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 해결책은 나무에 달린 노뱀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할 죄에 대한 정죄와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게 하심으로 우리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죄인된 인간의 온갖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에서 어려운 문제와 직면하시거든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노뱀을 쳐다보았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시는 신실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어떤 치료책을 두셨는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이고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한마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인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형벌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가 한 개인, 즉 나를 위한 십자가가 되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될 일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한 가지인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 당사자인 그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무에 달린 노뱀을 보는 자마다 완전한 치유를 경험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요, 모세의 말을 믿고 놋뱀을 바라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을 무시하다가 죽음에 이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담긴 구원도 이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들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들 중에서도 진정 자기가 구원을 얻었는지 의심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연약하고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와 구원을 의심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완전한 용서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구원에 감사하며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죄와 죽음이라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니 부탁드리기는요, 연약한 자신이 아니라 풍파에 늘 쓰러지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여러분에게 2025년도에도 우리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세워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이 험난한 세상에, 굴곡진 세상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일어날 힘이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늘 세상을 바라보기 일쑤고 힘이 없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원망을 하기 일쑤인 너무나도 연약한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바로 서나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2025년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265장 우리 하시겠습니다.